시편 121편은 그 첫 구절 질문 한마디가 누구에게나 깊은 공감을 자아내게 하는 까닭에 120편부터 134편에 이르는 15편의 성전 순례 시 가운데 가장 널리 애송되고 있는 시편입니다. 본 시는 순례길에 오른 외로운 영혼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관한 믿음을 하나님의 도우심, 구원하심, 지켜주심으로 삼중적으로 노래하는 시입니다. 성전 순례 시편들은 우리에게 인생은 본질상 순례의 여정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임재의 상징적 처소인 성전으로 올라가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 속한 고향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본향 천국을 향하여 길을 떠난 순례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본향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떠난 나그네 같은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라고 하였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에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머물기를 원하는 이 땅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요 잠시 잠깐 머물 곳일 뿐이며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은 더 나은 본향인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친히 예비해 두신 새 예루살렘 성이기 때문입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 시편 121편을 읽고 위로를 받습니다. 시편 121편에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는 말씀이 6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비록 험난하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족지 않게 지키심으로 우리는 끝까지 순례의 인생길을 굳건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3대 명절인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에 매년 3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들의 종교적인 의무였습니다. 성전 순례시는 이때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매우 강렬하고도 인상적인 노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즐겨 애송하고 찬양으로 만들어 부르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시인은 지금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 있으며 그 도움이 어디서 올 것인지 찾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다면 사람들이 사는 곳을 바라보아야 할 텐데 산을 바라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시온산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곳입니다. 시인은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바라보았고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산은 불변성과 영원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문 1절에서 산은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이 바랐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과 도움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저 높은 산을 향해 눈을 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실족하지 않고 해를 받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졌던 한 시편 기자는 시편 118편에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나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라고 하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만이 우리를 고난과 슬픔에서 건져주시며 참 구원을 얻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피함으로 평생토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은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요 하나님께서 지상 임재의 처소로 택하신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산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이는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다스리시는 성별된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을 서로 섬겨야 합니다. 121편은 하나님만이 성도의 유일한 도움이 되신다고 증거한 고백시입니다. 1절과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도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만나서 하나 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도우시고 그의 백성들은 보호받는 멘토링의 관계를 맺습니다. 따라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백성들이 시온산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도움의 원천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지으신이란 모든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나타내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라 에서 영원까지 지키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존재에 대한 가장 명확한 표현입니다. 121편은 주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이 도우심을 간구하여 지키심을 받는 우리의 모습을 표현한 시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전능하심을 동원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는 일입니다. 지키신다는 말이 3절에서 처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리고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5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 7절은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지키신다고 하셨으며 8절은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하였습니다. 지키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르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실 때는 보호하다라는 뜻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할 때는 준수하다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리라고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하고 우리가 찾고 있는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죄로 타락한 인간이 찾고 있는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신다고 이해하는 것이 구속사적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나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곧 우리와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구원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것이니 산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임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시편 기자가 짧은 본문에서 지키다라는 말을 6번이나 반복하여
하나님의 보호를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중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중대한 사실을 쉽게 망각하는 잘못에 빠지는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깊이 각인시키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가는 동안 이 노래를 부르고 또 부르며 결코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마저 쉽게 잊어버리는 자신들의 연약함을 극복하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시편 121편은 성도님들께서도 즐겨 부르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이러한 찬양의 가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찬양으로 불러 암송하시고 묵상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확신이 쇠하여지지 않도록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